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 교생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는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며 아버지 죄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님 앞에 토록케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갈급함이란 찬양같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들을 서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이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들을 서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나는 너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길로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여러분들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살아나신 너의 내가 급한 부르짖는 성이 들리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대신 때문에 주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그원 대신 주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토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한번 손을 높이고 손을 높이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나는 주를 찬양 모든 분들이 주를 찬양하여 왕이 왕이신 생명 있으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생명 있으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크신 주님의 영광 멀리세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바다로 아름다워 온 세상에 흐르고 저 하늘을 지어산 나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어려 사시고 하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라 다시 한번 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든 문제 속에서도 또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들 계시는 너를 해치 못하는 너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그들로 산을 모아라 그들로 산을 모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정리시니 나를 만드시니 여호와께 원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들로 산을 모아라 그들로 산을 모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정리되신 나를 만드신 우리 시간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과 역경과 아픔을 온전히 이겨내게 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베이직교회 모든 지체 아버지 서로 축복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곳은 어찌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 담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성령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에 나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두 번째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두 번째 새해를 주셨습니다. 앞뒤자고로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뒤편에 광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구정명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정명절 예배 순서지를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설 명절 예배 가운데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부터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저녁 모임이 진행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서로 둘러앉아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일 저녁에는 한 주간을 뒤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한 주간은 또 새롭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믿음 안에서 다지는 시간으로 짧고 굵게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드럼레슨 특강 시작합니다. 2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명절이어서 드럼 패드 세트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둘째 주 목요일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을 정했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11시에 하고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나는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에서의 신앙인지 아니면 야곱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복의 근원이 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겠다라는 맹세를 받고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어지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리고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듣는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늘 자신의 옆에서 심부름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삭이 해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한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시켜서 염소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소에 잘 드시는 별미를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입맛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내인 리브가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별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이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고 변장을 시키죠. 염소의 가죽을 평소에 부들부들한 야곱의 팔목, 손목 뭐 이런 데에 감싸가지고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야곱은 속이게 되어졌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순간 축복을 받았으면은 삶이 평탄해지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당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형 에서가 열이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새치기를 해서 축복받았냐?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걸 알아챘죠. 야, 잘못하면 야곱 죽겠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얼른 알려줍니다. 형 에서가 열받았어. 너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기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네 삼촌한테 피해 있어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일로 말미암아 집에만 머물러 있던 야곱이요, 집을 떠나려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행도 가본 사람이 많이 가본다고, 여행 많이 안 가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캐리어를 막 2개씩 끌고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깥에 짐승을 잡으러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짐 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개나리 보침 같은 보침 하나 가지고 얼른 집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떠나려니 여러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엄마의 품에서 자라왔던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같은 야곱의 삶이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니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그 길이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서는 언제 형이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그렇게 잘 잡는 사냥꾼인데 자신 하나 못 잡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앞만 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힐끔힐끔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보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살기 위해 가야만 하는 두렵고 막막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마침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한 야곱은요, 잠은 자야 되니까 베개를 찾게 되어졌어요. 근데 뭐 베개가 있나요, 광야에? 그냥 근처에 있는 베개 할 만한 기다란 돌을 가지고서 가져다가 베개에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어두운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참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형에서의 그늘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귀 한번 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칭찬 한번 들으려고 뭔가 열심히 해도 형이 짐승 한 마리 잡아와서 별미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야곱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이상은 늘 형만 칭찬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애서, 그래 네가 잡아온 이 고기 때문에 내가 살만 나지, 이러면서 형만 매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의 축복이 너무 욕심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건만 축복은커녕 저주와 같은 삶으로 도망치는 삶이 되어버렸으니 참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지고 또 지쳤기 때문에 도망치느라 힘들어서 피로해졌기 때문에 잠은 자야 하는데 또 잠잘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심지어 베개로 삼을 것마저 마땅치가 않아서 근처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놓은 이 야곱의 마음, 두렵기도 했겠죠. 막막하기도 했겠죠. 왜 하필이면 내가 둘째야? 그때 뱃속에서 내가 순서만 좀 잘해가지고 첫째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 지경은 아닐 텐데, 또 옆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부추긴 엄마가 또 돌베개 베고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엄마가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상황까지 이르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힘든 마음에 뒤척이다가 그래도 하루 종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듯 나온 불안함을 안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내 잠이 들어 말아봅니다. 그런데 잠이 들고 나서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죠. 야곱이 꿈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꿈이긴 한데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 가운데에 환상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신이 누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사다리가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옆집 아저씨가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가장 확실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 맨 이쪽을 보았는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저 신비한 환상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신이야.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있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신, 복 주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복 주사 그 험한 그랄 땅에서 이고생 저고생 참 많이 했지만 결국 르호봇이라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집안이 여기까지 오도록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 약속의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여러분 지금 왜 누워 있습니까? 실패해서 누워 있어요. 고단해서 누워 있습니다. 상실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막막해서 누워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움에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집안에서 온지 혹시 먼저 누워본 적이 있으셔요? 제가 예전에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저희 아내가 시체 같다고 그랬어요. 집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잠도 안 자죠, 사실은. 누워서 그냥 고민하고 있고 멍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머리에 하얀 그 딱 질끈 동여 매고 촥 누워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 먹겠다 이러면서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몸져 누워있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야곱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있는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몸져 누워있는 땅, 네가 피로해서 누워있는 땅, 상실감에 못 이겨서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땅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야곱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네가 지금은 힘들어서 누워있는 땅이지만 앞으로는 너와 네 자손이 번성할 자리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자리로 이곳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보통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성도 여러분, 사업의 실패로, 취업의 실패로, 학교의 낙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아픔으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혹시 마음이 누워 계십니까?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 저 일 다 막히고 사방이 꽉꽉 막힌 듯한 답답한 상황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를 내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누워있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위기의 자리를 약속의 자리, 그리고 소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처소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흘리고 있는 눈물, 차마 잠들 수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에게 약속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성과 더불어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만 읽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어떤 복인지, 그냥 잘된다는 복이구나. 예전에요 여러분, 야곱은 뭘 경험했냐면 아버지 이삭이 100배 농사지어서 열매 맺으시던 것을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배 받은 복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생겼죠.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 이삭을 욕하고 핍박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를 약속해 주십니까?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네 자손이 퍼져나갈 거야. 일단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 너네 자손뿐만이 아니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평화의 평자가요, 여러분, 어떤 한문으로 쓰여진 줄 아십니까? 사람 입구자에다가 쌀이 들어가는 모습을 한문으로 형상화해서 평화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 평화해요? 배부를 때, 배고프지 않을 때, 내 소유가 조금 풍족해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목숨이 위협받지 않을 때 평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신 거냐면은 번성과 더불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주변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줄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도 이상하게 사람이 몰려요. 사람 하나 없던 식당에 들어가도요, 희한하게 내가 들어가서 밥 먹기 시작한 순간 주변에 갑자기 막 식당이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셔요. 그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이게 그냥 신기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좋은 기운을 풍기고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자손들이 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자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이 평화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다 이루기까지. 야곱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7년 흉년을 걷고 7년 풍년 다음에 흉년이죠. 풍년 다음에 흉년을 걷고 자신의 가족끼리 배고파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온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자신의 가족들이 다 고센 땅으로 이사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티끌같이 많아지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그 약속을 보여주신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곱을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네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억울한 일도 참 많았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딸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냥 밤새 신부가 바뀌어가지고 레아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저것 고생하다가 사랑하는 라헬을 또 아내로 맞아서 또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또 야곱이 재산이 또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라반의 아들들,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아버지 소유를 저 야곱이 다 싹 쓸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곱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귀띔을 해주셨죠. 도망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또 야반도주 하지 않습니까? 또 야반도주 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도망도 못 갔어요. 라반이 아들들하고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탁 잡아놓고서 막 따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면 너 장난 아닐 줄 알아. 그래가지고 라반이 죽이려 왔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축복만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서도 형 에서가 두려워서 참아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분이엘에서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주셨죠.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져주는 씨름, 져주려고 하는 씨름. 여러분, 그렇게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예전에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켜주셔서 야곱을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와 평화롭게 만나고 조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다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야곱의 삶이 참 기가 막힌 삶이죠. 이 야곱의 삶이 특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야곱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 쉽게 말해서 얍삽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시기질투가 심한지 형 먼저 나갈 때 그 갓난아기 때도 뭘 인식하고 있었는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만 봐도 이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얍삽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형이 또 능력이 많아요. 짐승을 엄청 잘 잡아. 그런데 또 아버지 이삭은 그런 형만 좋아해. 그러니까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사냥하는 사냥감으로 행복한 것을 늘 보면서 늘 그런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니 야곱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상처가 참 많았겠죠. 다행히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는 자랐지만 그것만으로는 갈급한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만으로는 도저히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야곱과 같은 상황과 형편일 때가 있죠. 가진 것 없는 집안에 태어나 이런저런 상황도 안 받쳐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갑갑하고 막막하기만 한 거야. 나는 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새 청년들은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두세 살 많은 세대는요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까? 제가 첫 수능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세대 때는 그래도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 그냥 취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때가 과도기고요. 그 이후로 지나면서부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IMF를 지나고 또 2차 IMF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코로나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청년들이요 요새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이라도 사놔야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집값이요 엄청 비싸잖아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 정말 20평도 안 된 아파트가 막 18억 25억 막 이럽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서울 가서 공부하려면은 정말
금괴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집도요, 보면은 고시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느라고 한 평 조금 넘는 공간에다가 온갖 짐을 다 쑤셔놓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소망을 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니 산다 보다 하고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첫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다는 것을, 자신에게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그 깨달음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하죠. 베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또 다른 두 글자로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로 디는 곳마다 거기가 뭐가 되는가? 교회가 되는 거죠. 퀴즈를 한번 더 낼까요? 교회는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 천국의 이 땅 지점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하고 막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야곱과 같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어려움과 위기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몸져놓은 실패와 좌절과 그 역경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번성의 자리가 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만 축복받은 법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야곱의 약복과 같은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몸져 누웠을 때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도 이겨내시고 남에게 말 못할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 경제적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술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제 삶은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란다. 내가 너 쓸모있는 사람, 내가 너 쓰임받게 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쓰시기 위해서 놀라운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영혼이 누워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내 스스로 나의 한계를 결정해 놓고 그냥 이 정도면 살아가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거 내가 봤지? 내가 오늘 너와도 함께 있단다. 내가 오늘 너의 손 붙잡아 줄 거야. 세상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마. 내가 너에게 배대를 허락해 줄 거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나의 꿈과 비전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꿈과 비전 허락하여 달라고 야곱과 같이 몸져 누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상 살며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세상의 시력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기준대로 맞추어 살기 위해서 아버지 너무나 분주하고 아버지 너무 바쁘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노린다고 계셨는데 내가 미리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삶의 영혼에서 넘쳐놓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누워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감당 문제 있는 마음 우리 슬픈 마음 자존과 육경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주님 앞에 들어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낮의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 그가 나를 나의 주님을 지키시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전능이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 주시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씨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제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그으려 만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한계가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야곱과 평생에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그 꿈을 품고 나간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여러가지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몸져 누워있는 그 문제의 자리를 아버지 축복의 자리로 번성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흘러넘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을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버지 그 복을 나눔으로 평화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붙들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누워있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